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습니다.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고 뭐 이렇게 시험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특별한 것들을 일반화되는 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귀납인데, 뭐 우리가 백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조라는 것을 해서 우리는 수완하면 언제나 화이트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백조가 다 이제 하얘니까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관찰했었던 게 모든 게 하얀 백조니까. 그래서 백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호주에 와가지고 이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호주에는 흑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그들이 여지껏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이제 알죠.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게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틀리면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귀납법적으로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연역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일반 원리를 진리로 딱 잡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논법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연역법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입니다.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는 B인데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제목은 이제 성경과 성령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지난주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지난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경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연역법,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할 때는 이제 연역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귀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부활하셨어. 이런 모든 것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딱 던져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를 풀어나가는 게 요한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은 귀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적과 이사를 쭉 설명하면서 부활까지 해주면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귀납법에도 만약에 한 가지라도 모순이 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데, 연역법에서는 전제 자체가 만약에 모순이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학교를 다닐 때 그랬어요. 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아주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예수를 안 믿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 증거를 성경 안에서 이래 찾느냐?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바로 하는 얘기가, 너는 순환 논리로 나를 설득하려는데 무슨 아냐? 순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떤 객관적인 다른 증거를 대하는데 성경 안에서 찾아내니까 그건 순환 논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으니까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너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왜 다른 증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 사람들한테는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귀절을 읽었는데 그 세 귀절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두 가지, God breath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또 하나는 inspiration입니다. in이라는 것은 아니고 spirit이라는 것은 God,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의 개인의 작가도 전반기와 후반기와 중반기 다 어떤 그 사람이 경험을 함에 따라서 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처음 글을 쓸 때는 이게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처음 이게 쓴 게 조금 뭔가가 잘못됐구나 해서 조금 달라지더니 이제 그가 후반기 죽음을 얼마 앞두고는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의 사상과 말기의 사상이 일반 사람들을 그 짧은 한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바뀌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1600년 동안에 한 40여 명의 왕으로부터 어부까지 아주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각자 사람이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다 다른 사람 그렇게 썼다면 같은 맥을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1600년이란 그런 긴 세월 속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글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를 감동시킨 그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 저자를 알 수 있다면은 이 성경이 아주 쉽게 이해되는데,
전혀 그 원저자의 의도라는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서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어성경을 완전히 이번 해 거를 이제 끝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 할 때는 그 성경을 읽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읽어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감기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는 자세로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지 올바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능동태가 아니라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수동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능동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까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인으로 믿었죠. 그렇다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끔 우린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은 또 완성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야구 감독 중에서 유명한 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본과 야구를 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드라마를 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고교 야구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역전의 대명사는 군산상고라고 있습니다. 다 진 것 같은데 이 군산상고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시켜버리는데 정말로 멋있죠. 인생은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인생은 또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이제 영화로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맨발 벗고 계속해서 지하철을 다니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셨던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그 추운 날에 맨발을 벗고 전도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나는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안 신고, 그리고 사명은 각각이야. 사명은 각각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똑같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사명은 각각이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읽는 자세가 듣는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보혜사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에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 갖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냐? 오늘 본문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만이 쓴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에 가서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이 보혜사 성령은 in us, 우리 안에 있고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고 for us,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줄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요청을 안 해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하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것들. 천국에 가면 그랬다요.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구경을 하는데 엄청난 막 보물들이 막 자기 이름으로 쌓여 있는 걸 봤답니다. 왜 이거 제 이름으로 저렇게 보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땅에서 요청을 하려면 주려고 했는데 한 번도 요청 안 해가지고 그냥 쌓아놨어. 이랬다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 길을 모를 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어제죠? 이제 그 주마음교회 목사님 이제 거기 에임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이제 그 주마음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홈레스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활동에 이제 물질적으로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연말연시 이때는 그 에임 관계자들이 한 번에 가서 이제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5시 30분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IQ에게 EQ에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살아서 너무 세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NQ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NQ에 대해서 N은 뭐야? 네트워크다. 관계지수다.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제 이야기를 듣고 에임의 대표에서는 김모준 집사님입니다.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아주 잘하고, 뭐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잘하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사관님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집을 샀는데 그래니 플랫을 갖다가 만들다가 그 공사하는 사람이 망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펜스를 샀는데 이 펜스 쌓는 것도 못 쌓게 하고, 거기에 무슨 그래니 플랫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카운슬에서도 허가 받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딸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가슴 속에 딱 누가 떠오르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만났었던 카운슬에 근무하는, 그 사람한테 절대로 그때 한 번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에서 강하게 마음속으로 그 사람한테 가야지. 그래가지고 바로 기도를 끝나자 이제 그 아침에 전화를 했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흔쾌하게 그래? 그러면 와,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 김어준 집사님 대신에 담당 딸이 가가지고 설명을 딱 해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양쪽 문제를 다 해결해줬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가면서 이게 그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들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때 그에게 가르쳐줬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지금 지난주에 계속해서 그 자선 낭비를 하고 어제도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녁 10시가 조금 안 됐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때보다 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조금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피곤해서 자서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뭐 이게 좀 자연스럽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5시 40분 정도에 이제 나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맞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다. 이거에 맞는 그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김호준 집사님 그 간증이 탁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맞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위에서 계신 분한테 좀 부탁을 하면 들어줄 텐데 전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자기 알량한 지혜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죠. 전혀 그 김호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새벽 기도라는 그 시간에 그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책상 안에서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따라서 A는 B고 B는 C니까 A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란 단어는 사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를 갖다가 인성을 가진 예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육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제 예수.
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겸손과 온유, 고난,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예수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란 말이 훨씬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 이런 데 보면은 예수란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했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란 얘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라고 얘기할 때는 인성에, 우리와 같은 인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리스도라 하면 이것은 신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풀로 찾을 때 참 인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았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슬펐고, 어떤 때는 정말로 의분을 냈었던 그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볼까요? 성령과 성경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본문의 세 절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 성령으로서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됐고, 이제 다음 주년은 우리가 성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죠. 저도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답은 아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잊고 오신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려오셨냐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눈높이 맞춰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